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정말 현장에 70제자 운동을 통하여서 이 축복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축복을 알기는 알지만 누리지 못하고 또 체험치 못함으로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축복을 놓치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서 늘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오래된 것을 문화화 시켜놨어요. 그 문화 속에 태어나서 그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레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노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3단체가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 안에 숨어있는 그 잠재력이 있다. 그 초능력을 네가 개발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상,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아가도록, 거기에 끌려다니도록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 들었듯이 유명한 전 세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한류 문화를 앞서가는 BTS, 이들이 다 명상대학을 나왔다 그러잖아요. 사이버 대학. 그리고 초등학교 현장에서는요, 아이들 머리를 좋게 한다고, 아침에 아이들 오면은 머리를 맑게 한다고 선생님이 아침에 명상을 시킵니다. 그게 좋다고 학교에서 장려하고 또 그것을 실제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학교장 선생님이 또 적극적으로 밀고, 우리 하나교회가 서밋스쿨을 지금 이제 세우고 학교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이것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명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저 학교 못 보내겠다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게 서밋스쿨의 시작이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 학교에서요,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 뇌를 개발시키고 머리를 좋게 한다고. 이게 문화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다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걸 다 따라가요. 뭘 모르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참된 재능, 참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저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힘과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천재성, 재능과 그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머리 좋아진다, 똑똑해진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 그 초능력을 개발시켜야 된다, 이런 말에요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면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모르면 세상에 포로될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능을 누리는 기도를 안다면, 이 기도를 누린다면 나와 내 가정과 내 업과 현장,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나아가 저 미래까지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후대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비밀이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한다라는 것은 지속한다는 겁니다. 지속한다는 것은 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크마 주석에 보니까 성경 읽기는 음식이라면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주석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기도를 쉬지 말 것을 명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하고 있어요. 기쁜 일이 있든 소망 중에 즐거운 일이 생기든 환난 중에 어려움이 생기든 어느 때든지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24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 생명선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만을 생각한다면 기도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왜냐?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이 안 오거든요. 응답만을 생각한다면 낙심되거나 영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오지 않겠냐?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면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기도하면 즉시 낫지 않겠냐? 물론 나을 수도 있고 물론 경제 문제 해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되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진 것에 감사도 감사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언약을 눈앞에 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눈앞에 두고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취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오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응답이 있다 없다,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 수준으로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이 나예요. 그 기준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피로한 겁니다. 영적으로 피곤해요. 쉽게 낙심되어집니다.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수준이 나고 그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 수준과 기준으로는 절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눈이 달라집니다. 내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게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요. 육신의 것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초월하게 되어져요. 왜냐? 진짜 응답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비밀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쉬지 말고 깨어서 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좌와 통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으로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환경이었다 하든 상황이었다 하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생명의 내 안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3초월의 축복이죠. 그러면 내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게 여전히 아픔이 있고, 내게 여전히 질병이 있고, 내게 여전히 넘어설 수 없는, 정말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 누리느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게서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 정죄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속에서 이번 주 본부 일부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왜?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응답이 보여지니까 그 문제 속에서 교회의 문제 앞에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 무지한, 정말 약해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진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보느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장에 다 살아나요. 교회 강단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미래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9가지 세팅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9가지 보좌의 축복과 3시대의 축복,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떠나서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24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것, 그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 그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만의 기도의 리듬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3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시 기도라 할 수 있겠죠. 깊은 기도의 시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24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24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24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치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면 시간도 드리고, 내게 가치 있다 생각되어지면 물질도 드리고, 내게 가치 있다 생각되어지면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사명,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가치 있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24시 묵상되어집니다. 24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즐기고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그 행복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요 어떤 분은요 그게 24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보고 듣고 모든 느끼는 것을 그것과 연관시켜요. 왜? 가치 있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근데 이 땅의 것은 아무리 가치 있다 할지라도 바뀝니다. 차가 그렇게 좋은데 새 차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지나면요 또 바뀌죠. 날마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것을 찾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의 시간. 그게 되어지면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듣고,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만남과 일과 모든 것이 그것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관심을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노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내가 24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휴대폰을, 유튜브를 보는데 뭘 보고 있느냐? 그게 나의 24예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나는,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24 무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도 내가 치유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치유되어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확정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 하나님의 언약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25시의 응답이죠. 그러면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그 언약으로, 말씀으로 바꿨는데 그 작은 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데,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임하고요, 위에서 주시는 나도 몰랐던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하지만 이미 창세전에 내 안에 주신 천재성이, 재능이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에서 주신 사명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이 천재성은 잘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 그게 달란트예요. 세상의 달란트는 잘하는 거고 재능이지만, 우리가 그 재능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 재능을 왜 주시느냐, 그 재능으로 살려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달란트는 다른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달란트입니다. 어디서 찾냐? 묵상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찾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꾸짖으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버지가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함이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 되어지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리스도가 늘 내 동기를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알라딘의 램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증가하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거는 강조 안 해도 돼요. 왜?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뭐 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 그 동산에 산에 올라서 제자들 모아놓고 가르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기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라. 그러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너희 눈에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부터 살리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 이끌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가서는 온갖 치유와 병 고친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게 뭐냐?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이와 같이 병자도 없고 귀신의 역사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되어지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것이 천국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인생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인턴십 한 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죠. 평안을 빌라.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인턴십 한 거예요. 예수님 가고 나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 뒤에 모든 마태복음에 보면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아닙니까? 이제 가셔야 됩니다. 다시 오지 못하는, 다시 올 때는 이 세상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 강단을 선포하시는데 그 강단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닙니까? 뜻, 그의 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이 세상 나라는 언제 끝이 나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골로새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은요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 왕 앞에 내가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현실은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 있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겠죠. 그 죄수로 하루 동안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 기도에 힘입어서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매임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다. 기도는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모여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15개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으셨어요. 거기서 복음 받고 이들이 흩어졌는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본도와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바울이 가보니까 이미 그 복음의 역사들이 현장마다 다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때 루스드라에 갔잖아요. 루스드라에 가니까 믿는 유대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였죠. 외할머니 로이스였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언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럼 이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5개 나라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지역을 정하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지역을 나눠준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될 현장, 그 현장을 나눠준 겁니다. 그 현장을 놔두고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먼저 지역부터 선택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좀 계속 원래 들어오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농공현 풍류가 구지 창녕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이 있든 없든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겠죠.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일 거예요. 응답이 온다면 나의 바뀌어진 영적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 70제자를 일으키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기도를 못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어제가 아니라 이번 본부 일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요, 제 마음에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수첩을 보면서도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현장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곧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5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메시지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5분만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오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이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내 것으로 완전히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강단과 현장과 미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393 이것을 놓고 5분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또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지금 기록하고 이제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죠.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내가 변화되어질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이 전거되어지므로 70제자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만약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일어난다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후대들로 인해서 미래 또한 살아날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와 성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곁으로,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증인이 되어져 당대에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대들이 증인되어진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